안녕하십니까. 더메시지 강좌 노병균 목사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첫 시간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80년이었는데요. 위험천만했던 그의 출생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을 네 가지 좌표를 통해 구분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애굽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망명지에서, 모세는 이곳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애굽 왕궁, 미디안 광야, 바로와의 조우,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 네 가지 좌표는 지난 80년간의 시간을 구분하는 이정표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홍해바다 건너편 새로운 땅에 들어섰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이 구원 사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구원 사건은 한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순간이동이 아니라 길을 전환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엑스와 호도스의 합성어인데 길, 호도스에서 엑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애굽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과 세상의 길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길에서 나와 새로운 길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길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길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되는 출애굽기 제2부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3개월의 여정과 그 산 아래에서 머물렀던 9개월간의 시간, 모두 1년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일부처럼 네 가지 좌표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좌표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고 도착한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끝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좌표로 사건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좌표,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다 함께 만나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합니다. 또 믿음은 보일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 때 증명되는 것이죠.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까지 가는 여정에는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 여정은 그리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기쁨은 잠시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으며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반석 틈 사이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광야길 위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애굽길과 결별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아 서는 아말렉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겪은 민족적인 이 첫 전쟁도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째 좌표,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내산으로 함께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중턱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원전을 살펴보면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굴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중한 물건이란 뜻도 되고 보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선포된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무엇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언약식, 즉 결혼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환영사와 같은 세굴라 메시지를 듣고 그 아래에서 9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기록해 낭독하는 출애굽기 24장 장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7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여러 말씀들을 언약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들은 이 언약들과 언약 앞에서조차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광야의 세 번째 좌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내산 위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각종 약속들,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종에 관한 규례, 폭행 사건에 관한 규례, 가축에 의해 상해를 받은 규례, 배상에 관한 규례, 사회 도덕에 관한 규례, 송사에 관한 규례,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규례 등 7가지 삶의 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7가지 공동체 삶의 원리를 기록한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다시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곧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향후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막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2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체 생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규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처, 성막과 예배의 기구들에 대해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결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신혼방과 같은 성막의 청사진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광야에서 있었던 네 번째 좌표,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시내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모세가 40일간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더디게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백성은 아론을
압박해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당장 보여달라고 항의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반복되어 온 오래된 질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그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그 불안감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과 조급증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래된 죄의 뿌리이고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바벨탑 사건과 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죄의 흔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반란입니다.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때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만 모세 앞으로 나왔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참혹한 죄요,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첫 가정의 모습과 바벨탑 이후의 결과와 또한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선언했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흩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로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 쉐모트,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동안 긴 중보와 회개기도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뜻을 돌이켜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주신 말씀과 청사진대로 성막을 만들고 예배의 기구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만 1년 첫째 달 첫날 하나님의 성막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날 구름이 성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과 밖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곧 쉐키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은 완성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 즉 레위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이 열리는 경험과 은혜가 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했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쁨의 순간, 때로는 슬픔의 시간마다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랜 세월 성도들의 기도 학교였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익혔고 이 언어를 통해 기도를 배웠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은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길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기록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양의 책이라는 뜻의 셰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으로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묶어놨는데요. 왜냐하면 각각 상황은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먼저 표제어, 즉 머릿말에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시가 73편이 있고 이 외에 신약에서 시편 2편과 95편이 다윗의 시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 모두 75편의 다윗의 시가 있는 격입니다. 더불어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은 12편의 시를 지었고 고라 자손이 지은 10편의 시, 그리고 솔로몬, 모세, 에스라, 헤만, 에단 등 67명의 저자들의 실명을 시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자를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시, 시편 3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실명이 이렇게 기록된 시들은 저자의 이름과 시의 특징을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보통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머릿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이 표제어가 그 시의 첫 번째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150편의 개별적인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성경은 이 150편의 시들을 5권의 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은 표준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작하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5권의 모세 오경을 모방해서 각 권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5권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제1권은 1편서부터 41편까지, 그리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의 17편, 그리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1권을 창세기, 제2권을 출애굽기, 제3권을 레위기, 제4권과 5권을 민수기와 신명기로 특징 지었고 그 주제를 각각 창조, 구속, 예배, 광야, 말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통독하다 보면 각각의 시편들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면서 통일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시작하는 제1편은 율법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권의 마지막은 송영 찬양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묶음이 아무렇게나 배열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의 각 권을 모세오경의 주제와 연결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단순히 참고하는 정도만 권해드리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 구분에 묶일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오경과 시편의 5권을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방대해 보이던 시편이 한눈에 들어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보다 풍요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시편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각각을 독자적으로 구성을 갖춘 개별의 시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각 시들이 문예적 유사성, 즉 장르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느끼기도 하는데 시에서 장르란 시의 구조, 내용, 분위기, 즉 모드, 시인의 삶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사한 특징을 구분하고 때로는 묶어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150편의 시들을 유사한 장르로 묶는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는데 어떤 학자는 10개의 장르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8개에서 9개의 장르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7개의 시편의 장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피력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편과 같이 나라의 혹은 백성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는 공동체 탄원시도 있고 시편 13편과 같이 개인이 직면한 환난을 다루는 개인 탄원시가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어서 개인 탄원시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원시는 대부분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치를 깨닫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탄원시는 대략 70편 정도로 시편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탄원시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격해 찬양을 올리고 나면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찬양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는 공동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 33편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시편 8편에서는 그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시들이 연이어 나오고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듯이 할렐루야 찬송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탄원시와 찬양시를 이어서 또 하나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인 시편 106편과 107편, 그리고 시편 118편과 136편은 동일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안에서 감사시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전반부 시들에서도 감사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 9편과 시편 30편처럼 개인의 고백과 탄원 중에 응답된 말씀으로 감사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감사시의 유형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의 장르로 네 번째는 율법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시에 지혜의 시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율법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대한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예배자들이 율법 안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곧 시 119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제5권의 중심을 이루는 시로서 유대인의 분류에 따르면 신명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제5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율법을 찬양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 1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시는 마지막 176절까지 매 절마다 율법과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기도를 올리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시의 분위기는 탄원시와 감사시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올린다는 결단이 이 신뢰시의 중심 얼개입니다. 이런 신뢰시는 시인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고백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신뢰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르는 제왕시입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였던 다윗의 왕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편 20편과 같은 제왕시는 기도의 형태로, 시편 21편과 같은 제왕시는 감사의 형태로 다윗 왕국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제왕시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과 그리고 영원한 왕, 후에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시 2편, 그리고 72편, 그리고 시 110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시편의 마지막 장르는 역사시입니다. 역사시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기억하는 역사에는 성공적인 그런 추억도 있지만 사실 실패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시인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이 시를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시 78편이 있고 또한 105편과 106편도 역사시의 장르에 속하는 시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표현되었지만 시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때에 사용한 기도 혹은 찬송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적인 시로 기록되었지만 이 개인적인 노래들은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 이후에 예배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노래가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들이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요약한다면 앞서 소개한 7개의 그 장르와 리듬을 맞춰서 7가지 대표 주제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고난입니다. 이 주제는 탄원시와 감사시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반전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율법입니다. 이 주제는 율법시와 역사시의 주요 주제입니다. 셋째, 찬양입니다. 역시 이 주제는 찬양시와 감사시의 주제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심상과 주제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제는 제왕시 그리고 역사시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주제는 후반부 감사시의 완전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창조입니다. 이 주제는 신뢰시와 감사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풍조를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선언됩니다. 여섯 번째, 신정론,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주제는 의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시의 대표적인 주제이고 역사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주목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아 대망입니다. 이 주제는 제왕시가 표현하는 단골 주제이고 역사시에서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왕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내 마음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공감하는 경험을 합니다.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사실 거칩니다. 시편은 고상하지도 않고 우아한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눈물과 땀 냄새로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지난 삶이 해석되고 막막했던 미래의 빛을 발견하기도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우리 목소리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도의 학교입니다.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살았던 한 젊은 선지자의 묵시와 메시지를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98년 다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고, 그때 3023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포로가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강좌 노병균 목사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첫 시간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80년이었는데요. 위험천만했던 그의 출생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을 4가지 좌표를 통해 구분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애굽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망명지에서, 모세는 이곳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애굽 왕궁, 미디안 광야, 바로와의 조우,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 4가지 좌표는 지난 80년간의 시간을 구분하는 이정표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홍해바다 건너편 새로운 땅에 들어섰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이 구원 사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구원 사건은 한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순간이동이 아니라 길을 전환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엑스와 호도스의 합성어인데 길, 호도스에서 엑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애굽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과 세상의 길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길에서 나와 새로운 길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길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길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되는 출애굽기 제2부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3개월의 여정과 그 산 아래에서 머물렀던 9개월간의 시간, 모두 1년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1부처럼 4가지 좌표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좌표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고 도착한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끝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좌표로 사건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좌표,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다 함께 만나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합니다. 또 믿음은 보일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 때 증명되는 것이죠.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까지 가는 여정에는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 여정은 그리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기쁨은 잠시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으며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반석 틈 사이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광야길 위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애굽길과 결별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아 서는 아말렉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겪은 민족적인 이 첫 전쟁도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째 좌표,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내산으로 함께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중턱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원전을 살펴보면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굴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중한 물건이란 뜻도 되고 보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선포된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무엇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언약식, 즉 결혼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환영사와 같은 세굴라 메시지를 듣고 그 아래에서 9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기록해 낭독하는 출애굽기 24장 장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7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여러 말씀들을 언약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들은 이 언약들과
언약 앞에서조차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광야의 세 번째 좌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내산 위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각종 약속들,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종에 관한 규례, 폭행 사건에 관한 규례, 가축에 의해 상해를 받은 규례, 배상에 관한 규례, 사회 도덕에 관한 규례, 송사에 관한 규례,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규례 등 7가지 삶의 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7가지 공동체 삶의 원리를 기록한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다시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곧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향후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막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2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체 생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규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처, 성막과 예배의 기구들에 대해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결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신혼방과 같은 성막의 청사진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광야에서 있었던 네 번째 좌표,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시내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모세가 40일간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더디게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백성은 아론을 압박해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당장 보여달라고 항의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반복되어 온 오래된 질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그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그 불안감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과 조급증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래된 죄의 뿌리이고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바벨탑 사건과 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죄의 흔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반란입니다.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때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만 모세 앞으로 나왔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참혹한 죄요,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첫 가정의 모습과 바벨탑 이후의 결과와 또한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선언했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흩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로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 쉐모트,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동안 긴 중보와 회개기도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뜻을 돌이켜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주신 말씀과 청사진대로 성막을 만들고 예배의 기구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만 1년 첫째 달 첫날 하나님의 성막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날 구름이 성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과 밖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곧 쉐키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은 완성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 즉 레위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이 열리는 경험과 은혜가 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